지금까지 말씀을 받는 밭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길과 같은 밭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돌밭이 있죠. 돌밭.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입니다. 밭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람으로 말미암아 결국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훈 것이죠. 우리 세 번째 가시떨기의 밭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로 세 가지 가시떨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성장을 막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 여러분 그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고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농사짓기가. 그러니까 밭에 솟아난 그 가시떨기 등의 그 잡초들을요 뿌리채 뽑지 않고요 그냥 윗부분만 잘라내고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윗부분을 잘라냈으니까 잡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로부터 가시떨기 이 잡초가 정말 이게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잡초가 자라 결국 곡식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본문 7절은 매우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시가 자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운을 막아. 기운을 막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한다. 기운을 막는다. 이게 초크란 말입니다. 초크. 이게 말이 뭐냐면 결국 그 숨통을 막는다. 일차적인 뜻이 질식시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숨통을 막게 하는 영적인 잡초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이 비유를 해설하십니다.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18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과 핍박, 여러분 시험 같은 것들만 방해물이 아니에요. 그 방해물로 우리 주께서 제시하고 있는 세 번째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운을 막는다고요. 말씀을 막는다고요.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데 있어서 이것을 막아버리는 믿음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결국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극복한다면 그 신앙은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신앙의 결실을 막는 세 가지 가시떨기가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세상에 염려 없는 분 계시나요? 말씀을 전하는 김유택 목사는 염려가 없을까요? 다 염려 가운데 살죠. 그렇죠? 염려거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요즘에 노후에 대한 염려, 그죠? 불안감, 이 모두가 다 염려로 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 이 상황이 우리 삶을 어떤 형국으로 끌고 갈 것인가 몹시 두렵고 불안한 형국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염려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참 염려 그 자체가 아닌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늘 아버지의 너희 하늘 백성 자녀라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참새들 한번 봐봐. 그들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누구셔? 하나님이 입히셔, 먹이셔.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 너희들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새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새 신앙.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믿음을 가질 텐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가 천국 백성인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성도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악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세 가지 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지고 결국 덫과 같이 임하는 도둑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한 채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된다. 이 경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새벽 말씀, 큐티 말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주께서 오신다는, 은밀한 가운데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덫과 같이 임하는 정말 심판의 날, 정말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재림을요 넉넉히 있다가 그냥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깨어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둔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있어요? 방탕함이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술 취함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생활에 염려가 있어요. 이 죄악들이 무서운 것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둔하게 만든다. 그렇죠?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것에 푹 빠져 살도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생활의 염려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급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급의 그 악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나 다 염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요,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이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이라는 얘기죠.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염려의 무가치성을요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고 키가 1cm라도 자라겠어요? 제가 1cm가 자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세를 똑바로 안 하니까 건강검진 때 이게 1cm가 자라, 74였다가 낙심을 했다가 또 다시 되니까 75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염려 때문에 키가 자란 게 아니죠. 염려한다고 키가 여러분 10cm가 자라겠어요? 아니죠. 키가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 매 염려한다고 그 키가 자란다면 다 염려하며 살겠죠. 염려한다고 자기 목숨을요 한두 달 혹은 1년을 여러분 그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염려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밀고 올라오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 염려를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염려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염려예요. 다시 한번요, 염려는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염려예요. 반면에 믿음은 뭡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는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환경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 상황을 내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와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지만, 염려는 환경을 보는 것이지만, 믿음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요, 환경에서, 우리 상황에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를 이기려면 여러분 뭘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평생 여러분 기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 5만 번을, 여러분, 인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다는 것,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5만 번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 응답을, 기도 제목을 적고 이것이 응답받았는가 체크를 하면서 했던 것이 5만 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조지 밀러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염려가 시작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그라들어요? 믿음이 사라가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빵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염려는 물러가게 됩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로마 시대가 다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화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저 극심 환란이, 저 본격적인 환란이 그 시대 가운데 몰아닥치기 시작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라 격려하면서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후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황은요, 염려투성이에요. 근심투성이에요. 삶 자체가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과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맡기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염려는 다 누구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 자체가 히라보 이 원어 뜻 자체가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 다 보면요, 캐스트라고 번역해 있어요. 캐스트. 여러분, 주님께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 문제는 주님, 아버지, 이 문제는 제게 아니에요. 아버지 맡으세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주시죠. 주님께도 맡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던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맡기고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성교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나를 돌보신다. 내 자녀를 돌보신다. 내 사업장을 돌보신다. 내 가정을 돌보신다. 이게 믿겨지면요,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 맡기고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떨쳐버리고 기도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게 어떻게 감사함이 가능해요?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데 왜 감사함이 가능해요? 아버지께 맡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맡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뤄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터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교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은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은요,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바랍니다.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 내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정말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잖아요, 그죠? 유정욱 사모님, 그죠? 오셔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야, 말을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잘하시니? 감탄하면서 말씀을 제가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이 그리고 그 사모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그 책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책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읽어보셨죠? 갑자기 책은 받긴 좋았는데 읽어보시진 않으셨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모님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계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계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을 대진표에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계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 때 골리앗 장군,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런데 다윗 대진표 이름을 하나님 대 골리앗으로 바꾸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경계의 대진표를 바꾸고 담대해졌다. 모세 대 바로왕이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바로왕으로 바꾸면 누가 봐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유정욱 대 말기암, 이러면 누가 봐도 나는 진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으로 대진표를 바꾸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이렇게 내 삶의 그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나대 어떤 커다란 문제 앞에 내가 짓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삶의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일택 때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때 그 문제라면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능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렇죠?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물질의 유혹이에요. 물질의 유혹. 신라권의 그 저자 단테는요,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아주 진리적인 말씀을 했어요.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원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 여러분 얼마나 백만장자고 또한 이 사람 동시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돈이라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도 없다. 돈이라는 우상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 사람을 타락시키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에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타락하고 어떤 권력이라도 다 부패하며 어떤 나라라도 망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탐욕이요, 지금 얼마나 정치인들 가운데 탐욕이 가득합니까? 그죠? 지성인들,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들, 직장인들, 심지어 대학생들까지요, 밑뿌리에 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끌하잖아요.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죠?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영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탐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셔요. 근데 재물도 강합니다. 결국 만만하지 않아요.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재물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요,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히라보 단어가요, 마모나스예요. 마모나스라는 히라보 단어는 만몬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몬 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물 신, 만몬 신의 통치를 받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결제 없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될 때 이 문제가 생겨요. 돈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마치 돈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의 통치를 받겠어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는가. 영적 전쟁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만몬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만몬과의 싸움.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돈을 사용하는 것이 사탄을 강력하게 공격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사탄의 왕국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공격하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탄의 그 공격을 치열하게 우리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결제 없이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본능을 따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돈을 사용한다면 사탄의 권세 아래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그 둘은요, 사람을 섬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인간사의 절대적인 자리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죽고요, 돈에 살아요. 돈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인간관계만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고. 지금 9절 말씀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루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을 갖고 있는 것.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질이 없었으면 욕심내지 않았을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혹은 불로소득을 노리고 행한 일들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오히려 축복이 되지 못하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이것이 시험과 올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돈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건강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녀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이 축복일까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어떤 신이 되어지고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 아닐까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질병이 여러분에게 축복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 안에 내 인생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오고 때로는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결국 이루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현재 주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또한 하나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빚어졌을 때 결국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던 이들이 누구라고요? 청교도들 아니에요. 청교도들. 그렇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이 돈 자체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돈에 내가 매여서 돈에 속박당하고 돈에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돈의 통치를 받게 되시고 늘 돈은 돈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어떻게 축복된 삶이겠어요? 노예된 삶이 어떤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결국 시험과 얼부가 되어지고 결국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 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 자체가 모든 악의 근원이 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탐심을 갖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 자체가요, 탐심 자체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 당연히 필요하죠. 옷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사랑함,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돈을 사랑함, 돈이 우상되어지고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고 이것이 인생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 그 순간부터요, 그것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부터는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만몬신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요, 물질을 초월하게 돼요. 초월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돈을 써요?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돈 주면 해결되는 사람, 그 사람처럼 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일 쉽고 단순한 방법으로 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요, 어려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요컨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물질적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다 돈에 대한 어떤 그런 탐심을 다 가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염려와 마찬가지로 믿음인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신뢰하게 될 때,
제가 젊을 때 우리 집이요,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을 은퇴하셨던 모든 그 재산을 사기를 당해요. XX 누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미국으로 튀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이요 그냥 반제로 가겠어. 이제 반제로 가겠어. 그러니까 아득해진 모든 거 다 날아갔어. 아파트도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메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염려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염려 충만하면서 살았어요. 염려 충만.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치유받았던 길이 있어요. 말씀이 읽는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냐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게 막 믿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심을 깨닫게 될 때 돈이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을까요? 왜 그 믿음의 여정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심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불평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염려와 불안, 근심, 결국 이것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믿음을 갖게 될 때 은혜를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는 사실이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해결책은 뭐겠어요? 감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함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을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내가 이거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없는 거, 내가 왜 이게 없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언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언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7절 19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세요. 부한 자들에게 명하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그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18절이 뭐예요? 천국의 재물을 쌓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재물을 쌓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시겠어요? 천국에서의 부자가 되시겠어요? 목사님, 이 땅에서도 부자고요, 천국에서도 부자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이 땅? 천국이요, 천국. 천국에서 부자가 되셔야죠. 죄송하지만요, 다 훅 가십니다.
훅 불면 훅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부분 보니까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도 계신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가셔요. 곧 가십니다. 언제까지 그거 천국까지 갖고 갈 것처럼 그렇게 손에 쥐고 사시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쌓아야 되잖아요. 천국이 열려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가 느껴지고 그것이 만져지고 그것이 정말 체험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겠어요? 천국에서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고 돈을 통치하며 이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사용할 줄 아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내 통장에 있는 지갑에 있는 그 돈이 더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삶 가운데 든든한 것이 아니라 통장에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돈 문제를 놓고 행동하는 걸 보면요 믿음 없는 자가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참 많이 있죠. 정말 여러분들 전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아멘이 약해집니다. 진짜 하나님 의지하세요?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권위자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요, 주권자요, 내 가슴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쌓아놓은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믿음이 없어서 욕심을 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심을 믿는다면, 그렇죠?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드립니까?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소득의 열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열의 하나를 떼어서 첫 컷을 떼어서 주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11조를 하나 드릴 때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열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첫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10분의 9도 주님 것임을 저를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 재물을,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란 물질로부터 자유함의 표시예요. 11조를 내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11조 드릴 수 없습니다. 열의 하나를 드려도 그 이상을 10분의 여러분 열을 받았어요. 10분의 1 옛날에 먹고 없을 때야 10분의 1이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다 어느 정도 할 때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떼어서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드렸을 때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11조의 정신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돈이 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물질의 탐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두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겨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또 이 설교를 하려고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헌금에 시험을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에 드시는 분은요, 내가 지금 만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탄은 지금 가장 약한 곳을 우리 공격해 오거든요. 내가 이 헌금 설교의 시험을, 제가 헌금 설교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설교를 거의 매주 하다시피 하는 목사님들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헌금 설교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돈을 뜯어가려고 설교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설 자리와 안 설 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쓸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돈에 대한 여러분 탐심이 없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바로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뭐예요?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물질적인 시험은 언제나 강렬하고 직접적입니다. 마귀는 가장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 시험 받는 부분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 그거 알아가지고요, 마귀가 그것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은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심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탐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고, 앞으로 우리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욕심이에요.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주는 자도 나쁘지만 사실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시험을 받는 사람이 문제. 시험을 받는 사람이 문제인데, 시험 받는 원인이 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욕심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욕심이 문제죠.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점점 커집니다. 웬만해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그죠? 우리 많은 분들이 필요는 채워졌어요. 근데 욕심과 욕망이 문제예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계속 커집니다. 탐심의 영이 임하게 되면 마약 중독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손에 쥐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거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더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이 인도에 가셨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자체가, 광야라는 곳이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에요. 근데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이거에 감격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애굽에서 뭘 먹었을까? 고기 먹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맛있는 부추도 있었는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니까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욕심이 더 마음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공격임을 여러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으로 방어하셔야 돼요?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나의 나대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으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쓰는 등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 가운데 욕심,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 것들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죠?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이 여자가 그 타고난 새끼가 있어.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5명이나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어떤 재미에 빠져 살았던 사람입니까? 남자친구를 5명이나 가르쳤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세상이 주는 여러분 물은요, 마시지만 다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세상이 주는 물이에요.
끊임없는 갈증을 일으켜 더 큰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 세상의 물이라고요. 근데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한 분, 누구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매 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은요 끊임없이 한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가지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계속 벌여나가야 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유혹, 욕심은요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어떤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속박당하고 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둔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화해진다. 그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돈을 생각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돈에 대한 염려와 그 걱정 때문에 그것을 일평생 살아갔던 그 사람이 잠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순간은 아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더 혼란스럽습니다. 욕심을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욕심을 방치하면 점점 커지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욕심이 생명력을 갖고 있고 생명력을 갖고 있어서 이거 출산해요. 출산. 잉태해가지고 출산한다고요. 욕심이 뭘 낳아요? 죄를 출산해요. 그 죄가 또 자라요. 죄가 자라면 무엇을 출산해요? 사망을 출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욕심이 결국 사망을 낳는 거예요. 사망의 할아버지죠. 여러분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염려와 유혹과 욕심을요 가시에 비유하셨어요. 가시. 팔리산 지역의 그 가시떨기는요 그 가시는 강력합니다. 장가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머리에 쓰셨던 그 가시 면류관의 가시는요 아주 강력하고 억센 가시였습니다. 강한 가시로 뒤덮여 있는 그 밭에 연한 순이 밀고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갖가지 활동으로 말미암아 다 기운이 다 빠진 상태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활동과 세상 재미가 우선이고 신앙이 차상인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활동 때문에 세상 영적 기운을 다 빼앗겨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더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도 알고 지키기도 하지만 세상 것이 손해가 될 때는 말씀 순종을 뒤로 미루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목사님 은행 대출 좀 갚아놓고 11조 그때 드릴게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갚아진다고 그 사람은 11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고 세상이 손해될 때는 순종을 양보하고 또 순종을 하되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 편지 C.S. 루시의 어떤 그 책에 보면은 스크루테이프 편지가 악마가 워무드라는 사람이 워무드가 그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라는 조카 마귀한테 새끼 마귀한테 어떻게 사람들을 꼬실 것인가, 사람들을 유혹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그 책이 쓰여졌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마귀가 결국 그 계략대로 사람들이 넘어갔을 때 마귀가 그 흐뭇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그 이야기에 나와요. 책에 나와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얼마나 섬뜩한지.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그어놓고 순종하게 될 때, 더 이상 순종을 하지 않을 때 누가 미소를 짓는다고요? 마귀가 미소를 짓죠.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선을 그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 그 정글 속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 명문대학을 나왔고 총망맞는 것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 부족을 전도하다가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순교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의 가장 보배로운 그 귀한 상급을 받은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이번에 그 일기장에 남겨진 그 책에 있거든. 그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붙들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십시오.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기타 욕심 아니에요. 거기에 매어 살지 마시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늘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자라가야 합니다. 마침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장하는데 방해받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이것이 결국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믿음, 열매 맺는 신앙, 이거 주께서 보기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5달란트를 남긴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남겼나이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주님 고작 그냥 그대로 묻었다가 가졌습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악하고 부충한 종이라고.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충성된 종은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